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한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한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850년경에 북왕국 제7대 왕인 아합 때에 아합과 대결하다가 참 갈멜산에서 종교 제도로 승리했던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주전 850년 전 사람인데요. AD 33년경에 변화산상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주전 1500년경의 모세, 또 하나는 주전 850년경의 엘리야, 또 하나는 AD 33년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함께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고 영원히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경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50년, 1500년 이 시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난다? 이 내용을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죽었든지 또는 산채로 승천했든지 그들은 결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다시 영체의 몸으로 회복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기에 기독교 진리의 생명의 부활의 진리는 바로 이 세 사람이 한 동시에 만났던 사건 속에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비한 엘리야와 함께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또 하나가 창세기 5장 기록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를 말하는 것인 건가, 세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같이 간다 는 말이 동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이 traveling together, going together, 이 같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걸어갔다, 같이 여행했다, 그렇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말이나 영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동행이라고 하는 화이트 할리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 길거리를 함께 걸어갔다든지 무슨 여행을 함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삶에 맞추어서 삶의 방식을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맞추어 살아갔던 사람이 에녹과 노아였다는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게 됐는가,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이 창세기 5장의 10대 족보를 봅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족보가 쭉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가지고 가서 자녀들을 낳았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과 셋만이 아니라 딸들도 낳기 까닭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입장인데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한 900년 가까이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5장 가운데 없어요. 6절에 셋도 7절에 에노스도 그들은 죽었다는 말만 있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역시 9절에 에노스도 역시 게난과 자녀를 낳고 죽었다. 12절에 게난, 12절에 마할랄렛, 18절에 야렛, 모든 사람이 900세 남아 장수를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아들날 낳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만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22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의 자손들이 전부가 900세에 육박하는 많은 장수를 하고 살았지만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없고 그의 셋도 동행한 일이 없고 그의 에노스도 동행한 일이 없고 모든 아들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없는데 이 7대 후손이었던 에녹 하나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왜 다른 족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참 분명한 사실들을 다 목격을 했고 참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7대 손이었던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동기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 깨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다, 인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다, 여자라는 뜻이고,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 아벨이라는 말은 생기,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 봉헌하는 자, 노아는 휴식, 안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공주,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여호수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베드로는 반석,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이름에는 그 이름 속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인데 너무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이게 설명이 붙어가지고 와서 야고보를 구별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봉헌된 자라다,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는가? 그 뜻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 창세기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을 저술을 하기 위해서 이 무드셀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구약학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조소서를 여기다가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한 만한 덕을 얻지를 못하고, 이 무드셀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is die, judgments come.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무드셀러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아서 뻥긋거리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에녹을 찾아서, 에녹아, 너는 네가 아들 낳아서 기뻐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나는 네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깨달을 진리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언제 변화가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아담 이래에 노아 때까지 10대의 많은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까닭에 평범하게 장수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365년밖에 못 살고 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 개인의 경험에 의한다면 나이 38살 먹을 때까지는 전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았고, 하나의 4대 집안에 믿는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대대로 믿는 그런 전통적인 집안에서 종교 습성으로 주일날이면 예배당 가고 주일날이면 연보하고 어떤 절기 때는 즐기고 그런 종교 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앞과 뒤가 달라지는, AD와 BC가 달라지는 그런 내 인생의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38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전 38세 이전과 38세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에녹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그가 65세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은 관념적인 행습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이 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느냐? 결정적인 해답은 그는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과거에 살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그 구별되는 AD와 BC의 그 구별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달리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간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과거가 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지 아니하고 부모 덕분에 조상 덕분에 그저 형식적인 삶을 되풀이되고 있는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가 뭔가? 우리 찬송가의 430장에 보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같이 갔다 하는 말이고 영어에서도 얘기하면 going together, traveling together 뭐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에 뭐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성경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삶을 따라갑니까? 또 부부지간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전부가 다들 부부간의 뜻이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는 부자지간도 아니고 부부지간에도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과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소원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전체 모든 생각과 목표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따라가서 살아갔다는 그런 말을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어요. 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서금인지 모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 공포 속에서도 그 참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고집받았던 것들을 더러더러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쓰고 이 어떤 때에는 이 칼빈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도 무릅쓰고 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상과 훌륭한 정신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비교로 하면 좀 어설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루터에 비해서 칼빈은 너무도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많이 배제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므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들 가운데서 참 칼빈이라는 분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말로는 강단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외치면서도 삶에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할 귀중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 내 목표, 내 조건,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모든 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게 동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에녹이 왜 300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300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더럽게 까닭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좋다. 너는 내 손 목 잡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으로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참 국민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교인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 중심 속에 자기가 깔려져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가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운 노동자들이 지금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노동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입니까? 오늘 이 세상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 내세우고 자기 후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지 정말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인류의 비극이 왜 단절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목사든 지도자든 세상 정치꾼이든 경제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표를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라본다고 한다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이, 자기 고집만이, 자기 생각만이, 자기 주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방식을 맞춰드리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서 죽지 않게 하고 3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가? 저는 이 결과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산채로 성천을 했습니다. 여기 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데려가심으로라고 하는 히라카으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열왕기 하 2장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이 에녹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결국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에다가 자기 삶을 맞추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시기 까닭에 300년 됐던 그 에녹을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 만난 동기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 통해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무드셀라가 그 아버지로부터 네 이름의 뜻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참 아버지 뜻은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닮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969세로 이 무두셀라가 장수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로 오래 살아가기 전에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이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고 하는 무두셀라의 아들을 낳았고,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손자가 1살 때 자기 아버지 라멕은 182세고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187살 먹었을 때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었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369세에 살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계산이 맞죠? 예. 그런데 무두셀라가 뭣도 모르고 369세 때에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낳았는데 자기가 왜 오래 사는지도 뭣도 모르고 969세라고 하는 600년까지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살다가 뭣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600살 먹던 그 해에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로 인류의 최고 나이로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이 말 6장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참 정교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네 아들 낳았는데 네 아들 낳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969년 전에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그런 줄도 뭣지도 모르고 그냥 장수의,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장수라고 하는 자랑만 하고 살았지만은 그때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손자 때 노아가 600살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참 이름 하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서 자기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흉악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는데도 969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없이 살다가 그냥 맹탕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맹탕으로 죽어간 무두셀라 다음에 노아가 600살인 때에 이 에녹에게 예언해 준 대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969세까지 살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간 그 무두셀라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짧은 365년을 살아갔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세 사는 것 자랑하시지 마시고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